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을 받고 쭉 이제 미래의 개혁의 시대를 열게 된다는 거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그 개혁 정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혁해 오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첫 아담은 인류를 파멸로 끌고 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완벽하게 구속사를 이루고 성공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들여다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 한 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생님으로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기도를 올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본래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기도에 대해서 뭐해라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주 친절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 기도를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엄청나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다가 몰아붙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생사하복까지 다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품격 있는 기도예요. 남들이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용서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복하지만 남의 죄를 자꾸만 정죄하고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고 굴지 말고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남의 죄를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품격 있는 기도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저 친구가 율법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찔림이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고쳐야지 됐구나. 그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래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시키면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으시고,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매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그 수준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높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너희들이 남의 죄를 용서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이런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그게 아니고 용서를 아주 그냥 아주 당차게 용서하는 데에 용기를 가지고 그저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목사님 그 용서라는 것이 쉽습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게 아니고 단호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경쟁력이에요. 쉽지 않죠. 어느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어느 직원이 일을 시켰는데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야단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에게 다가서서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좀 실수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들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거를 이렇게 계속 실수를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막으면서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돌아온 탕자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제자분들을 훈련할 때 어떤지 간에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을만 되면은 정교회가 과거에 많이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연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돌아온 탕자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내용이 뭡니까? 한 가정에 아들이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큰 아들하고 이제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방탕하게 완전히 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제 이거 죽게 되네. 이게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고 거기는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더라도 좋아. 그냥 품꾼으로다가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그렇지 네가 내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넌 아주 아주 싸다. 가격이 싼 게 아니고
넌 그렇게 너는 가서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이게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구나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배설하고 먼저 옷을 예쁘게 하나 맞춰가지고 그 뭐 거지 돼가지고 왔는데 옷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옷을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다가 반지까지 좀 껴주고 말이야. 심합니까? 여러분들 심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헌시간에 자녀 그 돌아온 탕자가 탕자의 그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붙이지만은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드님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반지에 손에다가 반지를 껴주고 혹시라도 돌아왔는데 누가 없인 여길까 봐. 그 굉장히 그 품격 있게 품위 있게끔 그 아들의 그 상황을 그 막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간에 그 아들 편에서 아들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복도다 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 아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 교회에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면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너무 좋네요. 얼굴이 참 좋으시네.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그런 말을 왜 못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거지돼서 왔구나. 이러면 안 되죠. 거지된 그 사람은 얼마나 좀 불쌍하겠어요. 창피하고 다시 내 교회 안 올 거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떤 시간에 교회 온 사람을 잘 이렇게 맞이해주고 반지도 껴주세요. 그리고 옷도 한 벌씩 이렇게 맞춰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 교회 진짜 품격 있는 교회네. 해 보면은 그냥 뭐 자꾸만 지적하고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저것도 못한다고 못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아버지는 정죄하는 데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 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물론 큰 아드님은 일도 열심히 하고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가서 허랑망탕한 짓을 하고 했는데도 동생을 저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나는 잔치 한번 해주질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 큰아드님한테 이게 전부 다 자네 거야. 여기는 모든 재산이 다 자네 거고 그러면서 그 큰아드님도 잘 이렇게 유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완고한 부모님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그냥 주일학교 때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건 적극적인 정말 품격 있는 수준 있는 분들로 만든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로 하지.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역자님들이 있지만은 가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 믿습니다. 이러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어떤 분은 아예 돌아가셔서 전문의 선교사로 그 비석에다가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 날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버이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24시간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악한 것들이 그냥 우는 사자처럼 넘비는데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도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 대장 앞장 세워서 나가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접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기적의 유임 사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굉장히 부족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리둥절하고 잘 모르세요. 그런데도 먼저 믿은 분들이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면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을 할 때 가장 어디다 목적을 주냐면 예수님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나는 뭐 몇백 번 읽었다, 몇천 번 읽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많이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몰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뭐 많이 읽는 거 좋죠. 그런데 많이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데 이게 결제를 올리는데 예수님의 사인을 하고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인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사역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한 분들한테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우리같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족하기 그지없죠. 부족하지 그지없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신령한 축복을 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거는 어떤 누구도 거기에 우리가 어떤 그 공로를 뭔가 얹히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 제가 예배당도 짓고 헌금도 뭐 10에 하나를 구별해서 꼭 드리고 제가 정한 시간에 꼭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내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한 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단 0.001도 거기에 해당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 목사님 제가 아는 그분인데 그분은요 모든 거 성경을 3,000번 읽었대요. 3,000번씩이나 그거 숫자도 어떻게 다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3,000번씩이나 읽고 걸을 때도 보면요 아주 개미 한 마리 안 죽이고 살짝 걸고요 날라다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청년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개혁에 성공한 모든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부분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뛰어들어가서 모이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여서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일터로 여러분들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사역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만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다 죽여버려 이러면 안 돼요. 죽일 수도 없어. 죽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에 항상 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여러분들 용서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챔피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냥 그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항상 존칭어를 쓰고 하면서 이러면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투가 좀 이상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책임은 자기가 다 진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책임질이 있으면 살짝 나가버리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 보세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어버이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교훈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부 이 전문의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